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 역대하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같이 안 읽으세요? 4절.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성전문을 다 폐쇄시켜 버렸죠. 그리고 예배, 기도, 의식조차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에 번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또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의해서 또 침략을 받고, 또 하루만도 유다 백성이, 유다 군사가 1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노예로 잡혀가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아세야를 비롯해서 궁중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장군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무려 사마리아로 붙잡혀간 사람만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들을,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사이에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간도 텅텅 비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빚만 잔뜩 있고,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 집집마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냥 집집마다 그냥 아우성이죠, 그냥.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참 이게 참 왕이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국가는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12만 명의 군사가 죽고,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의 모든 재물은 다 착취당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25세에 유다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그냥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국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 뭐 아수르로 포로 잡혀간 데다가 또 20만 명이 또 사마리아로 포로 잡혀간 데다가 또 군사가 12만 명이나 죽은 데다가 그러니 뭐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다윗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 나이에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데 25세에 유다의 왕이 올라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문은 굳게 폐쇄되어 있고 예배는 언제 드렸는지 뭐 예배 의식조차도 다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런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이거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그 비참한, 더 이상 비참해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조상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을까? 어떻게 왕 노릇을 했을까? 아마 잘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다윗은 벌써 선왕이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지경 되면 이거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에 첫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어요. 즉 뭐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 걸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대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참 사람이라는 그러잖아, 그죠?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고통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아람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그런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포로와 또 군사들이 죽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하루 만에 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이는, 그리고 20만 명을 붙잡아, 그리고 모든 재정에 모든 돈 될 만한 양소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미련하면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다윗을 본받아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 올바른 일 첫 번째가 뭐냐? 첫 해 첫 달 주의 성전 문을 모두 열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동안 아하스 아버지가 다스리는 사이에 뭐 그냥 먼지투성이고 말이죠. 안에 있는 뭐 중요한 보물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이죠. 텅텅 비어있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 이 모든 게 다 썩어가지고 막 문드러지고 말이죠. 거미줄만 그냥 져 있고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뭐하냐?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뭐하냐? 4절에 보면 또 세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놓고 모아놓고, 그 성전 문이 여러 동서남북으로 있잖아, 그죠? 지금도 가서 보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약에 오면 성전이 뭐가 성전이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자꾸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해야 돼. 특별히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포도나무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삶이 뭐죠?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만다. 여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왕노릇하던 내 마음대로 하던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나의 구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그분 주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앙모하고 바라보다가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뭐합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래서 구별하게 하고,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행동하는 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분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서 그분께 묻고 의논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그분의 일을 보이시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계명을 막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막 발불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중독에 있다. 내가 이 중독을 내가 끊어야지. 요즘 제일 많이 걸리는 중독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보는 중독이죠. 유튜브 보는 중독.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죠. 그걸 막 안 보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하는데
나중에 가서 또 여전히 보고 있고 또 죄책감을 느껴. 내가 보지 말,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걸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은 내버두고 바리새인들처럼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면 된다는 식의,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그래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은 내버두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키면 어떻게 돼? 좀 지키면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지죠. 그리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영적 우월에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겠나? 그러니까 지켜도 문제고 못 지켜도 문제.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바로 율법주의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를 성결하게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로 안 들어오고 자기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내가 계명을 지켜도 뭐예요? 이건 내가 지킨 게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켰다, 그럼 뭐예요? 내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또 들어가서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포도나무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므로 말라버리고 죽어서 안 믿는 아람 군대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수모를 겪고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어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을 대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고 몇 가지 의식을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가, 여러분 저 나무를 잘라놔 보세요. 금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쓸모없는 나무, 살아있어야 저걸 물도 주고 살아있어야 저기다가 저렇게 하지, 죽은 나무를 뭐 하려고 저기 됩니다. 갖다 버려버리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안 맺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내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스스로 난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에게도 에레미야 스토리, 너희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스스로 꽃을 피우고 생명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겠다고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목회자들부터 사실은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남유다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사람마다 히스기야의 동굴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게 뭐죠? 예부에서, 이 예루살렘은 이게 산악지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저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찾아서 그 물을 어떻게, 바위를 뚫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가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위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역할을 했냐, 그 국고도 바닥이 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포도나무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생명을 막 부어주시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11조와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리고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걸 뭐에다 손으로,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것도 손으로
쪼개가지고 그것도 뭐 수평을 쫙 맞춰서 물이 이렇게 쫙 안으로 그 산 꼭대기로 들어오도록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 히스기야 왕 때 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어떤 그 지역과 나라 전체의 부흥이 와야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개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시작이 뭐냐? 예배와 기도가 이게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누가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 자녀가 사는 가족이 사는 길이고 내 지역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어디 보냐? 역대하 29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시작.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제물로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로 아주 풍성했다. 그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이. 이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감격을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다윗을 본받아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 즉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하나님 뭘 준비해야 돼? 열매를 줘야 된다. 부흥을 줘야 된다. 생명을 줘야 된다. 복을 줘야 된다. 빨리 복을 준비해라. 빨리 생명을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가 기쁨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희생제물과 번제물, 화목제물도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로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도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본인과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셔? 생명과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6절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일이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하스 왕이 갑자기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 열고 제사장들 다 끌어모으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막 당황한 거예요. 저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막 다윗처럼 막 불처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동안 그 아버지 밑에 숨죽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물론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의 나라죠. 남과 북한까지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6월절이 지났어요. 지났지만 또 1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더니 뭐예요? 온 사방에서 그런데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내버려둬요, 그냥. 나만이라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막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막 없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번제물이 막 생기고 막 재물이 생기고 막 일이 막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계산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지? 이런 일이 분명히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도우시니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을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막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예배로의 부름,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자, 근데 역대하 3장 6절을 읽어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자, 역대하 3장 6절부터 시작. 왕의 명령을 따라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교만해서 포도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제 다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자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7절,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라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오라. 이제부터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하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져서 망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업장,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럼 계속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이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 이렇게 정말 개판을 치고 이렇게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하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히스기야지만 숨어서 역대 지략들을 읽었겠죠. 왕자니까. 어떤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왕이었을 때 하나님 싫어하시고 망하고 쫙 연구를 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왜?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면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점점 더 생명이 거치고, 점점 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된 포도나무 가지, 2년 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2절을 읽어보죠. 30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가다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마음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분의 주권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까? 친밀함이 먼저입니까? 즉 신앙의 본질이 먼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의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예요? 번제와 제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 번제와 제사, 즉 의식을 그럼 하나님 싫어하냐? 아니, 하나님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냐?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들이 본질이 돌아오니까 의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요. 본질이 있는데 의식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영적 부흥과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스스로 열매를 맺, 저는 생명이 없어요.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영적 부흥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모였고 히스기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20절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돌아오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믿음도 엇갈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다시 붙어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자,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계가 재확립되었습니다.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고요.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은 축제 기간을 일주일 동안 축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또 일주일을 연장했어요. 일주일 연장하려면 또 수많은 재물을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즉시 그들은 행위와 순종의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기적이걸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만 무수하고 봉사한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본질이 없는 의식, 사역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본질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돌아오는 걸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1절. 자, 역대하 3장 1절. 자, 이제 6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제 실제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실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됐고요. 이제는 삶의 행동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죠. 6월절 행사가 다 끝나자 거기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렸어요.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모조리 찍어버렸다. 유다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서도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뭐예요? 우상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삶에서 우상들을 다 돌, 나무 다 깨트려버리고 이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안 되는데 우상 깨트리려고 해보세요. 이거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이거 한다고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없애?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부담스러워. 뭐도 먹지 말아야 해도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도 부담스러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들, 합당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게 하고, 그게 뭐냐? 거룩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즐거운 건데 우리는 거룩을 아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왜? 순서를 바꿔버렸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막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헌금하자 그랬다. 11조 하러 갔다 교회 떠난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교회 옮긴다 그러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재직 안 시켜줬다고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고 가고 그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재직하면 뭐 할 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가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마음이 안 편해. 안식이 없어. 기쁨도 없어.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그러면서 또 막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운 짐이야.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과 계명
저 사랑의 관계가 안 됐는데 이들 보고 가서 아세라 찍어라. 또 우상들을 깨트려 버려라. 여러분 삶에서 정직해라. 진실해라. 아가페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냐고. 그게 무거운 짐이지. 그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기 죽을 것 같아요. 막 예수 믿는다는. 그게 뭐냐? 이렇게 예배드려 의식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해야 하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 율법이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오면 뭐예요? 열심히 해.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부터 가르쳐.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배웠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로 돌아갑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자신의 외아들을 주고 성령을 보내시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계명들을 지킨다. 왜 사랑하는데 안 지키겠어요? 그게 즐거움이지, 기쁨이지. 예배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와가지고 앉아있고 오늘도 제가 전에 교회 나오다가 자기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안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만났는데 딱 나한테 걸렸어요. 차운행 하다가 군포에서 담배 피우다 내가 얼른 담배를 끊어. 내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붙잡고 막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 담배 피워서 저 못 가요 교회. 괜찮다고. 담배 안 끊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담배 끊고 오라 그러면 지옥 가서도 못 와.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알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래 보세요. 정죄감만 느끼고 안 되는데 그걸. 자, 역대하 31장 5절. 자, 그랬더니 하나님 그 부흥의 열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예물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막 가져오고 11조를 막 가져오고 5달 동안 모든 소산의 11조를 그냥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냥 성전 곳간이 그냥 가득 차고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자, 읽어봅니다. 역대하 31장 5절 시작. 이 같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주민들은 즉각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짠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을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의 11조도 아주 많이 가져왔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헌물들을 보고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뭐예요? 예배에 오게 돼 있고 헌금하게 돼 있고 11조 하게 돼 있어요. 하라소리 안 해도
물론 가르치는 건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 끝으로 히스기야가 한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주께 순종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주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죠? 다 잘되게 해주셨다. 여기 초점을 맞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다 잘되게 해주는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신나고 행복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므로 주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 주셨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당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일어나지를 못해. 등허리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 옆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막 성전 문지방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금 저 왕궁문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금방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죽는다 그래놓고 금방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내 연한을 15년 동안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 그래라. 참 이사야도 참 입장 곤란했을 것 같아요. 금방 가가지고 죽을 거라 그랬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줄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15년 동안 더 살다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 이게 뭐냐? 포도나무에 신약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오자고요? 포도나무의 삶으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아멘.